12월 2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긍휼의 통로를 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아끼시는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지난 과오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겪었던 물고기 뱃속의 끔찍한 경험이나 그의 서원에 대해 상기시키지 않으시며 그가 저질렀던 불순종에 대해 단 한마디의 책망이나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처음과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이것은 단순히 기회를 주시는 것을 넘어 인간의 실패를 덮으시고 사명자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과 인격적인 대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동력자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 책망 없는 은혜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은 요나는 이번에는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본문은 니느웨를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아주 큰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크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군사력과 부가 넘치는 제국의 수도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분이 지으시고 그리고 아끼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께 정말로 중요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흘 길이라고 하는 표현도 단순히 도시의 크기뿐만 아니라 고대 외교 관례상 공식적인 방문과 사절단의 활동에 필요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의 여행자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의 공식적인 대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요나는 이제 자신의 좁은 민족주의적인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큰 성읍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성읍으로 들어가 하룻길을 걸으며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메시지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무너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나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 즉 회개와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입술에 담아주신 이 짧은 메시지 속에는 심판의 확실성과 회개의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멸망만을 원하셨다면 굳이 40일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호한 경고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깨닫고 멸망으로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회개함으로 뒤집어질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선포는 저주가 아니라 죄악된 도시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실패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책망 없는 은혜와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요나를 책망하는 대신 사명으로 덮어주셨고 악독한 니느웨에는 심판의 경고 속에 회개의 기회를 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실수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만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이웃을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 큰 성읍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악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크기에 위축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의 대사로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무너질 것 같은 심판의 경고조차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가 비록 짧고 투박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니느웨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한 자를 책망 없이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저희의 지난 과오를 책망 없이 덮으시고 다시 사명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겸손과 인격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신뢰를 경험하고도 저희의 이기적인 판단으로 하나님께 큰 성읍을 악한 세상으로만 치부하며 사명을 거부하려고 했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순종의 기회 앞에서 머뭇거렸던 저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저희가 사는 세상을 주님께 중요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의 장소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진 복음의 메시지가 심판의 경고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저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